제가 언제 한번 우리 찬양대에 녹화를 된 것을 목사님, 어느 친한 목사님한테 들려줬어요. 우리 찬양대가 몇 명 정도 보이냐 그러니까 그분이 작곡가예요. 작곡가. 영남대 작곡가예요. 작곡가 출신인데 듣더니 80명에서 100명 비슷하게 맞췄다 그랬어요. 그것은 뭘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목소리와 그 실력이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맞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성공과 실패라는 그 어떤 두 대립된 상황을 우리는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어쩔 때는 그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요. 벌써 2024년이 반이 지금 지나간, 이제 반만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쯤 우리의 지나온 시간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송정훈이라는 젊은 청년이, 이 청년은 춤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무작정 미국을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뭐 넉넉하지 않는 돈을 가지고 미국을 들어가서 그 음식 페스티벌 하는 곳에 우연찮게 가게 됐답니다. 가서 여기저기서 이제 부스가 있는데 굉장히 넓은 그 부스를 다 찾아도 한국 음식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왜 한국 음식이 없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대학가에, 우리나라 대학가에 있는 컵밥, 이 컵밥이 생각나서 돈 있는 돈을 다 틀어서 푸드 트럭을 하나 샀답니다. 푸드 트럭이 얼마나 건강하냐면은, 건강하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죠. 음식이라서 내가 건강이라는 표현을 좀 써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뚜껑이 날아가가지고 며칠 만에 찾았답니다. 그러니까 있는 돈을 다 틀어서 산 게 그 컵밥 푸드 트럭이에요. 어느 정도가 대충 이해가 가지요. 이제 그걸 놓고 컵밥을 첫날 300인분을 가져갔는데 다 팔아버렸대요. 그래가 고무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차를 옮겨서 또 이제 컵밥을 파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도 안 되고 또 가도 안 되고, 가만히 보니까 먹다 남은 음식을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더래요. 누가 봐도 그 쓰레기통은 실패의 현장이죠. 근데 이 청년은 문득 생각이 나서 쓰레기통이 뒤졌답니다. 뒤져서 전부 다 살펴보고 먹은 음식은 무엇이며 버린 음식은 무엇인가, 그걸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이걸 좋아하구나, 이걸 싫어하구나. 그래서 다시 레시피를 조정해서 컵밥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11년 만에 260개 프랜차이즈가 만들어지게 되고 900명의 직원을 데리고 1년에 600억의 매출을 낸 거죠. 그리고는 인도네시아에 200개의 프랜차이즈를 내어서 지금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답니다. 거기에 끝내지 않고 미국의 최고의 유통업에 간장을 보니까 중국 간장, 일본 간장만 있어서 한국 간장을 유통하지 않으면 당신하고 거래 끊겠습니다 하니까 260개 프랜차이즈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간장이 지금 1번으로 올라가 있답니다, 미국에. 그리고는 맥심 커피를 또 거기에 붙였답니다. 맥심 커피를 이 사람 식당에는 무조건 맥심 커피만 판답니다. 다른 커피 팔지 않고.
그리고 모든 메뉴를 한글화하고 코카콜라 회사에다가 한글로 코카콜라 간판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펩시를 쓰겠다 해서 코카콜라로 다 바꿔버렸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매장 입구에는 코카콜라 한글로 되어 있답니다. 애국심마저 불러일으키고 또 한국 음식을 널리 전파해서 이분이 한국의 방송에 나온 것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쓰레기통, 누구에게는 실패의 현장이지만 이 청년에게는 성공의 현장입니다. 그 쓰레기통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는, 사회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성공의 자리나 실패의 자리는 동일하다. 누구에게는 그 자리가 성공이고 누구에게는 실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도 누구에게는 걸림돌이지만 누구에게는 디딤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실패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능력의 열쇠, 이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고 알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역시 실패자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능력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할 때 여러분은 성공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능력의 열쇠를 사용합시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능력의 열쇠를 사용합시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2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 예배 시간에 히브리서를 강해해 드리려고 한번 했고, 또 한 번은 여기 있는 4절 이하부터 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유대인들이요,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니까 많은 압박이 오는 거죠. 주위로부터. 그러니까 특히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미워하는 거죠.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죠. 그래서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상대도 안 해주고 이름 그대로 왕따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견뎌내 보려고 노력하다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일부는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되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절,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도 다시 그것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은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런 아주 강한 의도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구원 얻은 사람이 구원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반어법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애가 자꾸만 도로가에 나가서 놀면은 나가지 마. 나가면 너 죽어. 엄마 아빠 다시는 못 봐. 너 나가면은 너 다시는 못 보니까 너 알아서 해. 그런데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애 목덜미를 나가 죽어. 나가 죽어. 나가 죽어. 다시 너 쳐다도 안 보게. 이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가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이러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우리가 앞에 있는 것처럼 너 한번 구원받으면 너는 다시는 구원 없어. 너 나를 버리면 너는 다시는 내게 떠나는 거야. 소용없어. 라고 막 말씀을 하나. 그래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데 왜 너 그 좋은 걸 내버려두고 그러고 있느냐? 우리에게 능력의 열쇠가 있는데 왜 그렇게 실패한 자처럼 살아가느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동안에 행한 거 그거 잊어버리신 분 아니야. 너희들이 그랬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12절에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로 하여금 완전한 자로 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이처럼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의 열쇠를 바로 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열쇠는 관계성이거든요. 열쇠를 열므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있는 상태와 열쇠 안의 상태를 연결해주는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좀 철학적이긴 하지만 관계성을 말하는데 이것을 사회 심리학자들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소통한다, 관계한다 그러는 거죠. 이 커뮤니케이션은 히랍어로 커뮤니스라는 말에서 온 거. 커뮤니스. 근데 이 커뮤니스라는 말은 원어는 뭐냐? 무니스라는 말이에요. 무니스. 앞에 C가 빠져서 CO가 빠져서 무니스라는 말인데 무니스란 말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멍에를 같이 맨다, 책임을 같이 진다, 선물을 함께 나눈다.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연결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멍에, 책임, 선물 이것을 함께 공유하는 상태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영어로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능력의 열쇠를 가지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즉 함께 공유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함께 누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배적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배적 관계라는 것은 평면성이라고 말해요. 평면성. 이렇게 넓혀져 있는 평면성. 관계라는 것은 나와 또 다른 당신이 연결될 때 비로소 관계는 형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평면형, 바로 지배적 관계인데 이 지배적 관계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배하도록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새와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까지 모두 다 다스려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요, 사탄의 도구였던 뱀의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 뱀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믿다 보니까 죄가 들어와서 결국 환경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믿어버린 거지.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환경을 믿게 되는 거예요. 환경의 말을 듣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상황이 이런데 라고 그 환경을 받아들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능력의 열쇠가 아니라 환경이 속삭이는 소리에 내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그 환경의 말에 듣게 되고, 듣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한 상태가 되고, 그것을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까지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오염시켜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고, 뱀은 배를 대고 기어다녀야 되고, 땅은 엉겅퀴를 내야 되고, 모든 환경으로 지배를 받아야 돼요. 땅을 통해서 좋은 소산을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배할 권한을 주셨는데 도리어 땅으로부터 오는 그 엉겅퀴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평면적 지배적 관계를 우리는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히브리서에 있는 성도는 먹고 마시는데 지배를 받아버린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예수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어리석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도리어 우리 주변의 환경,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은 능력의 열쇠로 도리어 지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호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평적 관계라 그러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핍박하는 자기 민족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다 보니까 그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지 못했던 겁니다. 도리어도 그들이 핍박하면은 돌아서서 그리스도인 자기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교회 안에서 관계가 잘 형성됐더라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텐데, 바로 이들은 교회와의 관계보다는 바깥과의 관계에 더 관심이 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받는 저항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무게중심을 세상에 두었으니까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가지는 참된 관계를 깨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수평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사랑을 위하여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부서, 기관, 아주 작은 단위로는 구역이, 목장이 있는 거예요. 이 목장을 통하여 성도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사랑하게 되고 마음을 모으게 되고, 그럴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하여 사랑을 쏟아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보면은 심지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너희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아니라 너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까지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다시 말해서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떠드는 소리,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소음에 지나지 않고, 아무리 뭘 합시다, 뭘 해야 됩니다 해도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메시지가 없다. 알맹이가 없다. 이처럼 사랑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오는 압력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예수를 떠나는 형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열쇠를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성경의 많은 곳에 찾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나오미가 그래도 나름대로 베들레헴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환경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성경을 그대로 빌리면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챙겨가지고 그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고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모압 지방으로 가서 그래서 좀 멋지게 살려고. 모압 지방은 거기는 비가 자주 오고 상당히 기후가 좋습니다. 모압과 베들레헴 사이에 산이 하나 있어서 낮은 기압이 그 산을 넘지 못해서 가끔 가뭄이 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많이 머무는 모압 지방으로 갔던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좀 더 잘 살려고 마음먹었더니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가진 거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위해서 염려해 주는 사람 없이 외톨이가 되어서 거기서는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룻이라는 며느리가 따라 나섰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해줄 것도 없는 아주 미약한 힘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룻기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이 모압 여인인 룻이 그래도 시어머니를 복양하고자 시어머니 나 가서 지금 추수철인데 어디 마음씨 좋은 사람 골라가지고 그 밭에 가서 허락하면은 이삭이나 줍겠습니다. 이삭도 못 죽게 하면 못 좋으니까 이삭 좀 주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그가 은혜를 베푸르면 가서 이삭 주워 오겠습니다. 여러분 비참하죠? 룻이란 여인을 며느리란 거 다 아는데 그가 이삭을 줍고 있을 때 시부모의 시어머니의 그 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완전 거지죠, 거지. 그러나 자기가 늙어서 할 수 없으니까 며느리가 한다니까 그래 너라도 갔다 와라 허락해 줍니다. 그것을 주셔서 시모를 섬깁니다. 그들은 중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룻기서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그 시어머니가 낯설 차례가 됐습니다. 야 며느리야, 너 그 사람이 우리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꾼들의 텐트, 종들의 텐트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의 텐트가 어딘가 좀 살펴봐라. 그리고 너는 오늘 저녁에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너는 그 방 텐트 속에 숨어 들어가 있어라. 황당한 얘기죠. 물론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결혼을 해서 후손을 보게 하고 첫째 후손은 그 후손이 없는 집에 후손으로 주고 둘째부터는 자기가 가집니다. 자기 후손으로 삼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어요. 있지만 숨어서 들어가서 해라는 것은 이것은 가당치도 않는 거죠. 하지만 룻은 시모의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믿고 순종합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시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고 그 집안의 대를 잇게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점청적인 역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보이지 못한 내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가 섬기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교회 지체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거기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더욱더 점층적으로 확장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호적 관계가 형성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그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절대적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직적 관계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들은 세상에 밀려 들어오는 저항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오죽해 이들에게 야 너가 다시 한번 나가면 못 들어와 이렇게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될까봐 또 달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나 내 본마음 아니야. 내가 너희 속에 구원 있는 거 있고 너희에게 좋은 거 있는 거 내가 알아. 너희들이 지난날에 나를 사랑하고 이처럼 믿음 지킨 거 나 지금 기억하고 있어 마음속에. 그래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리고 달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둘도 없는 사이였던 아담과 하와가 원수지간이 되고요.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그 환경이 전부 다 적으로 변하고 고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관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로는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열매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면 아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열매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환경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이제 대학을 인가를 서류가 들어갔는데 도서관에 책이 5천 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어와 따갈로그로 된 신학 서적이 5천 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필리핀 안에 5천 권 구하기는 힘들죠. 돈이 딴다 할지라도. 그래서 미국에 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월요일 날 내일 30박스가 우선 1차 선적됩니다. 그래서 얼른 공문을 작성해서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그 대학하고 그 다음에 아는 분 지인을 통해서 그걸 이사들 사인해서 이제 빨리 보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각 신학대학 도서관에 그 공문이 발송되고 우리가 신학 서적이 10,000권이 필요하고 교양 서적이 5,000권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공문을 보냈는데 아마 충분히 다 5,000권이 아니라 아마 한 2만 권 정도는 채워질 것 같습니다. 학교가 발전하면 이제 종합대학으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2만 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충분하게 그 책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없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게 될 때 사랑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환경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책만 하더라도 몇 천만 원어치가 들어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걸 우리가 도네이션해서 무료로 우리가 기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농부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로서, 열매로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리에 여러분의 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충성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쓰레기통 앞에서 포기하면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시 한번 시작한다면 우리는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열쇠를 사용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경험한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훨씬 더 커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고는 주라 신할 수 없다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부 다 성령이 다 임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신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요,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저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누가요? 성령이 친히. 어떤 방법으로요?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와서 마이크 잡고 김상윤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믿고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걸 믿고 나가지 않으면 전혀 모르죠. 전혀 몰라요. 믿고 나아갈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결과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성령의 하나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먹고 마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물질적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평안과 희락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 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어.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 이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있는 능력의 열쇠 사용하십시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수평적 관계, 평면적 관계, 수직적 관계, 믿음과 순종과 행함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 속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순종함이 없고, 순종보다는 그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관계를 등한시 여기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관계를 갖다 보니 이들이 이러한 불충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우리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손에 쥔 그 능력의 열쇠는 현장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고 능력의 정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